오늘 저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꼭 들어야만 하는 이 음성은, 이 메시지는 뭔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서 성경 여행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몇 번 읽어서 이제 외우실만 하죠.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천천히. 여러분과 제 안에 말이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시면 참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만 모자라면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참 악한 거잖아요. 왜요? 감정을 터뜨려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악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악들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악보다 더 중요한 악이 있대요. 얼마나 악이 많겠어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두 가지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 있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렇게 주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악이 있는데 그 악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래서 이것만 피할 수 있다면 사실 나머지는 별것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 근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전혀 고민할 것이 없을 만큼 소중한 그 교훈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저와 함께 2장 13절 읽을 거예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더라. 아멘. 생물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대사작용이라 그럽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신진대사라 그러죠.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몸,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빨리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찌꺼기들은 자꾸 내보내요. 그게 대사작용이라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신진대사라 그런다 그랬죠. 신진대사.
근데 이 신자는 새 신자예요. 새로운 거란 말이죠. 진짜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슨 진짜 같으세요? 그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진대사는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새로운 것,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오래된 것은 뭐예요? 배출하잖아요. 음식을 새롭게 먹은 것들은 몸속에 간직해서 영양소로 만들다가 조금 오래돼서 뭐예요?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면 몸에서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이 진짜는 뭐냐 하면 원래는 베푼다는 뜻이에요. 진설한다, 아시죠? 진설병. 진설병, 이게 이렇게 널리 퍼뜨려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 진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래됐다, 묵을 진짜예요. 묵을 진짜, 오래 묵었단 말이죠. 됐죠? 대자는 아시겠어요? 이열대자예요. 있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 새 것과 옛 것이 계속 이어진다, 그런 거예요. 사자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한다, 사례한다라는 사자 아시죠? 요 사자요. 근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양보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혹은 물러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신진대사는 새로운 것과 오래 묵은 것들이 이어서 번갈아서 계속 물러났다가 양보했다가 물러났다가 양보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신진대사예요. 우리 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어요. 조금 지나면 오래되죠. 그럼 그것들이 뭐예요? 이어서 양보를 해요. 내가 물러갈게. 그럼 새 거 들어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묵은 찌꺼기가 배출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나요? 이것이 신진대사작용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오래 묵은 것들이 자꾸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조금 익숙해지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오래 묵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늘 그런 거지 뭐, 이건 뭐예요? 어느새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빨리 물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롭게 듣고 싶은 그런 마음, 묵상을 할 때도 새롭게 묵상을 하고 싶은 그런 뜨거움, 이게 계속 신진대사 작용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마치 몸이 신진대사 작용이 원활할 때 그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아이고 또 그 말씀이야? 지난번 다 들은 말씀이잖아 라고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새 오래 묵은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늘 듣던 이야기를 왜 또 듣나? 그것은 영적인 신진대사 작용을 계속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체가 진짜 멋지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 불러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근데 그 후렴부는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늘 그저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새롭게 또 새롭게.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쉬운 찬송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4절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 네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그래서 가사를 바꿨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여러분 다 눈 뜬 사람들이잖아요. 이 찬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경된 분들에게야 이 찬송이 감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잘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렴부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더 밝게 주님 보게 하소. 더 밝게 주님 보게 하소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니 죽은 나사로가 사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후렴부로도 바꿨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소서. 거친 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내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 다시 한번 내 삶의 파도, 내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늘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도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셔서 묵은 땅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새로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새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어려워요. 늘 그게 그거잖아요. 뭐 여러분, 내 영혼 평안에 한두 번 불렀나요? 여러분도 부르고 저도 부르고 성가대도 부르고 찬양대도 부르고 계속 부르면 찬양이지만 이것이 진짜 새롭게 느껴지려면 영적인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해요.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생수의 근원이래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샘에 닿지 못하면 우물은 우물이 아니래요. 구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점점 더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갈수록 주님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서서히 제자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실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 이 고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고백일 거예요. 때때로 주님 아닌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 같은,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은, 우리를 뭔가 변화시켜 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시몬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거든요. 생명은 주님께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명의 유사 형태입니다. 행복의 유사 형태죠. 이단들이죠. 비슷해요.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 여자와 살면, 저 남자와 살면, 저 사람을 만나면, 저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입니다. 요나가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다시스로 가는 길 자체가 이미 죽음입니다. 경험하신 거죠?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하신 거죠?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나기 위하여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한다고 해도 살 길은 없습니다.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만 붙잡으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배를 가볍게 해도 바다를 멈출 수는 없어요. 바다는 점점 더 흉룡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수의 근원을 만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생명의 근원을 불러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을 계속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에 다다르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괜찮은 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주와 선장들은 말이죠. 지금쯤 가면 바다가 괜찮을 거야. 그런데 압송되어 가던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다시 말하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로 책임을 진 그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경험자일 테니, 바다에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일 테니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유라쿨라라는 광풍을 만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배에 있던 것 다 어떻게 살아날까 싶어서, 그러다가 점점 더 바다가 흉룡해지자 몰래 군인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거룻배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배가 있으면요, 그 배 뒤에 구명정 같은 작은 배, 그걸 거루라 그럽니다. 혹은 거룻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매달린 거룻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어림이 생기면 그 배가 파손이 되고 나면 그 배라도 타고 살아나려고 몰래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 생명 잃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노라.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는 거룻줄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랬죠? 배 뒤에 거룻배가 달려있는데 그 거룻배를 묶어놓은 그 선을 자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인생 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남아있어야 우리는 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룻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놓으면 끝이니까. 그건 놓으면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니까. 그렇지만 그 줄을 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이 경험을 신진대사처럼 계속 경험해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더라도요, 조금 지나면 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신진대사로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자꾸 만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자꾸만 거룻배를 찾아다니거든요. 거룻배만 있으면, 거루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진다고 힘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수차 말하잖아요. 돈 있다고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한다고요? 아니, 돈 있다고 여러분이 산다고요? 못 살아요. 돈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기도원의 300용사여도요 수십만 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수천만 명은 무너져도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10,000명이 좌우에, 1,000명이 좌우에 쓰러져 가도 하나님이 붙들면 살아요. 우리는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 신진대사의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신앙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만 등장하겠어요? 어디? 많이 등장하지. 근데 데마라는 인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요. 그 데마라는 인물에 대하여는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세 군데 등장하는 그곳에 마지막 한 군데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게 디모데 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언제 적힌 편지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로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시기에 지어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기록된 이후에 그 다음 해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데마라는 인물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인사를 같이 하는데 그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데마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도 빌레몬서에도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 누아, 아리스다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데마, 이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네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막바지에 왔을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요? 적당하게 하면 어느 순간 떠날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히죠.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봐야 별로 득될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고 그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일 때 함께 있었지만 막바지로 가면 전부 다 하나 둘씩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멋진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좋은 동력자라는 칭찬을 받는 일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묵은 것이 되거든요. 진이 된다고요. 그 진은 나가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오래 묵은 것들이 어느새 내 삶을 지배해서 별거 없지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 다 해본 거잖아요. 그거 다 성경 공부 해본 거고요. 그 설교 100번도 더 들었고요. 이 묵은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안 보내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인 대사증후군에 걸려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파봐야 그 아무리 판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왜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 그럼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는요, 뭐 당연히 그냥 그렇지 뭐. 저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옳은 믿음 그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이 자꾸 캐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점검하지 않는 삶은 살아있다고 말할 가치가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여행을 또 하는 이유요, 그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 믿음만 살아있으면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있어도 엘리야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보이는 삶은 잠깐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인 줄 알고 영원한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어려움 없이 지나온 인생의 순간이 어디 있냐고요.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죠. 사업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부를 이름은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이나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죽음의 수렁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요나처럼, 거대한 광풍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요, 말씀 맞춰볼까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오 예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새롭게 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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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 내 삶의 파도를 내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소. 내 삶의 잔잔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파도가 많지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기도 하지만 주의 이름만 부르면 다시스보다 훨씬 더 잔잔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밝히 들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겹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시는 삶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더 밝히 깨닫게 알아듣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